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태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불만과 걱정으로 가득 찬 분들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자녀들도 다 키웠고 손자 손녀도 있는데 왜 저렇게 불행해 보일까요? 반대로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늘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더 부유하거나 건강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태계 이황 선생께서 이미 500년 전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근심도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불행한 이유는 바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걱정하고, 더 많은 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욕심이라니 나는 그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일 뿐인데.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 그 차이를 명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태계 선생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내려놓음이 주는 자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행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어서도 늘 이웃과 비교하며 불만을 토했습니다. 저 집은 자식이 더 잘 됐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는 하루 종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할아버지는 같은 나이였지만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갔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이웃의 좋은 소식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삶의 질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는 욕심 때문에 불행했고, 두 번째 할아버지는 욕심을 내려놓아서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집니다. 억지로 바위를 부수려 하지도 낭떠러지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강물은 결국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산을 만나면 넘어가고 골짜기를 만나면 내려갑니다. 억지로 산을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재산은 더 많이 모아야 하고, 자녀는 더 성공해야 하고, 건강은 절대 잃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왜일까요? 욕심은 본래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 보이고, 그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년이 되어서도 불행한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태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욕심을 줄이면 근심도 줄어든다는 지혜가 그 해답입니다. 첫 번째, 재산에 대한 집착이 만드는 불행.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노후 자금으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입니다. 재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함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에도 계속 주식에 올인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정말 여유로워질 텐데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주식이 오를 때는 더 오를 텐데 하며 욕심을 부리고 떨어질 때는 언제 회복될까 하며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돈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계속 불안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분은 은퇴와 함께 이제 충분히 살았다며 투자를 정리하고 검소하게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달 한 번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지출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집세, 식비, 의료비, 교통비.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계산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것들이 필요가 아닌 욕심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체면 칠의 비용을 줄여 보십시오. 비싼 옷, 과도한 모임비, 명절 선물 부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셋째,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지출을 점검해 보십시오. 손자, 손녀에게 꼭 비싼 선물을 사줘야 한다거나 친구들과 만날 때 꼭 좋은 식당에서 만나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지갑과 마음을 모두 무겁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절제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욕심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두 번째, 지위와 체면에 대한 집착이 만드는 괴로움. 은퇴 후에도 과거의 직책과 지위에 매달려 있으면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전에는 부장이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는데,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불행을 만듭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도 계속 과거 직장 후배들과 만나면서 선배 대접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배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자신의 영향력도 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서운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위는 옷과 같습니다. 여름에 두꺼운 패딩을 입으면 더울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도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의 옷 지위를 계속 입고 있으려 하면 어색하고 불편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30년간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이었는데 은퇴 후에도 계속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의상 그렇게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때마다 서운해 하셨죠. 하지만 다른 교장 선생님은 은퇴와 함께 이제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되었다며 웃으셨습니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동네 어른들과 편하게 지내시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체면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에서 꼭 좋은 음식을 사야 한다거나 손자, 손녀에게 꼭 명품을 사줘야 한다는 생각.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써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지위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만드는 고통. 저 집은 자녀가 잘 됐는데, 옆집은 건강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데, 같이 일했던 동료는 더 많은 연금을 받는데, 비교의 늪에 빠지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불행한 핵심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비교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더 나아야 한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항상 불만족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나은 것을 발견하면 잠시 우월감을 느끼지만 곧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 열등감에 빠집니다. 꽃을 보십시오. 장미는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국화는 장미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다움으로, 국화는 국화다움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비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동기들과 비교하고, 중년에는 이웃들과 비교하고, 노년에는 자녀들의 성공을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되어서도 우리 집만 이렇다며 한탄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분은 남들은 남들이고 나는 나다라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자녀가 특별히 성공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셨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 비교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내가 가진 것들에는 왜 감사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그렇지 않다일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못 보게 만들 뿐입니다. 네 번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만드는 스트레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꼭 성공해야 해. 결혼은 언제 할까? 손자는 언제 안겨줄까?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야 하는데 왜 연락을 자주 안 할까? 이런 기대들이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년의 불행을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50세가 된 아들이 아직 과장이라며 걱정하셨습니다. 동기들은 다 부장이 됐는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아들은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걱정과 잔소리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40대 후반 딸이 아직 결혼하지 않는다며 노심초사하셨습니다. 딸을 만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만 하니까 딸은 점점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결국 모녀 관계도 나빠지고 어머니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충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는 속도는 나무에게 맡깁니다.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만약 농부가 빨리 자라라 하며 나무를 잡아당긴다면 나무는 오히려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기도뿐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우리의 기대대로 살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지지해 주셨습니다. 비록 수입이 많지 않은 일이었지만 내가 좋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비록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행복하게 살았고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사랑 말입니다. 5번째,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만드는 불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에 변화가 옵니다. 무릎이 아프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건강 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 염려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작은 아픔 하나에도 큰 병을 의심하고 매일 병원을 전전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만듭니다. 어떤 분은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밤잠을 설치고 건망증이 생기면 치매를 걱정하고 관절이 아프면 큰 병인 줄 알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불안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80세인데도 매일 10가지 이상의 약을 드셨습니다. 병원을 다니는 것이 일과의 대부분이었고 하루 종일 자신의 몸 상태만 생각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큰 병이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불안하고 우울해하셨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은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며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아프면 적절히 치료받고 아프지 않을 때는 감사하며 즐겁게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같은 나이임에도 훨씬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과도한 염려는 다릅니다. 적절한 관심이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 검진 정도입니다. 과도한 염려란 사소한 증상에도 큰 병을 의심하고 하루 종일 건강 걱정만 하고 인터넷에서 병원을 찾아보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마음의 평안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불안해한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6번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이 만드는 괴로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훔쳐갑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불행한 이유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그 걱정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한 투자 실패를 평생 후회하셨습니다.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후회가 과거를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행복만 빼앗아갔을 뿐입니다. 또 다른 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지내셨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지만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후회할 필요가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클 때는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걱정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욕심 때문에 불행한가요? 재산에 대한 집착입니까? 지위에 대한 미련입니까?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까? 아니면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끝없는 비교입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나를 가장 괴롭히는지, 어떤 욕심이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놓아야 할 욕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자녀가 내 기대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닙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까? 혹시 젊었을 때의 영광을 놓지 못하는 마음은 아닙니까? 이런 욕심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어떤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위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면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잔소리와 간섭이 줄어들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내려놓으면 병원 걱정, 약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적절히 치료받고 아프지 않을 때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어도 시기하지 않고 내가 부족해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얻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욕심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 이야기가 나와도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우리는 우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과도한 걱정하지 않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일이 실제로 생기면 그때 걱정하자고 마음먹으십시오.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기. 오늘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나 줄여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꼭 해야 할 말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이 넘어서도 불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걱정하고, 더 많은 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지위에 대한 욕심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게 하여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끝없는 비교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가족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욕심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하루하루가 감사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 마음의 평안, 작은 일상의 기쁨.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나는 나대로 괜찮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자녀나 가족에게 한 가지 간섭을 줄여 보십시오. 하고 싶은 잔소리가 있어도 참아 보시고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셋째, 불필요한 지출 한 가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체면 칠해나 과시용 지출을 하나씩 줄여 나가시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넷째,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태계의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신 욕심을 줄이면 근심도 줄어든다는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5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며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일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 보이고 그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불행에 뿌린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로 더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쌓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이 들어서 얻을 수 있는 진짜 보물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의미 있고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태계의 지혜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태계 선생의 깊은 지혜와 인생의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으신 분들, 삶의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채널을 꼭 소개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지혜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태계 선생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